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과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건만 저희는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면서도 행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탄, 산타와 선물이 없어도 기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사말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서 메리는 기쁘게 라는 의미가 되고요.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스는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그리스도 주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기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왠지 모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혹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크리스마스에 여친이 없다라든지 솔로 크리스마스라든지 눈이 안 와서 좀 심심하다라든지 성탄절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집에 못 가고 여기에 있다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이 다 여기 이런 부류에 속하는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공허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도 좀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까지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왠지 모를 우울감까지 이 성탄절에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모르게 신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렸을 때는 뭔가 선물을 받고 재밌는 곳에 간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억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상업화된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와 이벤트라는 단어가 같이 붙는 게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뭔가 이 빨간색 산타가 등장해서 선물을 나눠줘야 할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이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광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 산타의 이미지는요, 사실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솔로여서 슬퍼해야 할 날도 아니고 빨간색 산타가 루돌프와 함께 등장하여서 선물을 받거나 줘야 하는 날도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인사말 그대로의 뜻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여러 기업과 또 매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포장해 놓은 이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결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가장 맞는 발걸음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 오신 날에 맞추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참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이 사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A는 B와 함께 있다 라고 했다가 A는 B이다 이런 말로 들리니까요. 자, 같은 존재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서인데요.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이 이해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분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립된 각자 구별된 위격, 구별된 인격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 창조에 동역하고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무튼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이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과 참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날을 고정적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차 힘을 얻어서 거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화된 휴일 속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업화된 성탄절 속에서 허황된 것을 쫓거나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참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대신에 화려한 조명과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이벤트들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이 12절 말씀은요, 사실 너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전도 멘트 중에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접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존재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일종의 간편화된 기독교적인 교리를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서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접 기도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치름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잘 알려진 구절과는 다르게 이 말씀은 단독으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부터 13절 사이의 맥락에 같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저 우리에게 간편화된 어떤 전도 멘트로서 소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자기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긴커녕 영접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을 만드신 그 백성들도 만드신 주님이 직접 행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의 9절을 읽고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들을 때 대부분 아멘, 역시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라는 것이죠. 자기 신념,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한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잘했어라는 어떤 신념에 재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대부분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이 포함되고 하나님을 이미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종교인들이 대다수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들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내 신념이 이 기독교
선택한 신념이 옳았어, 이런 재확신을 한다라기보다는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 역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그 요한복음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지만요, 요한복음의 경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은 이 서문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이 대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참 쉽지 않으시겠구나, 녹록지 않을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역 중에 환영보다는 질타와 고난을 훨씬 많이 겪으시게 되죠. 우리와 소통하러 오신 주님임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생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셨냐라는 것이죠. 더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하늘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리는 방식으로 전체 채팅으로, 요즘 말로 따지면 이렇게 선언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가식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선거철인데요, 많은 이 정치인들이 이 예수님 같은 이런 이미지를 최소한 갖고 싶어하고 대중들에게 어필하고자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철 되면 시장 가서 뭐 쇼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떤 친서민적인 어필을 하고자 참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직접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대립하시면서, 사실은 자기 백성이지만 대립하시면서까지 그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원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요새 유행어로 땡땡땡의 의인화, 귀여움의 의인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 그 자체의 의인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 날짜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강제로 전문화사로 복역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끔찍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급을 초기화해서 일병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요, 난리 나겠죠.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별로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심각한 수준의 다운그레이드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디스를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소통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수많은 수모처럼 주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서 오셔서, 또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저 마리아의 애비는 누군지도 몰라 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사생아의 자식으로서 이 땅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시자마자
이 헤롯 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셔서 가족 전체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오셔야 하실 정도로 이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위태로웠다라는 것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하고 대단한지를 한없이 어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지만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는 신이다. 그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통을 원하는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종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라 높은 것과 있어 보이는 곳만을 향해 끝없이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만약 주님께서 오늘날 오셨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계실 만한 낮은 곳, 이 시대에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막연하게 박탈감이 있는 크리스마스, 막연하게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겸손함과 그 주님의 낮아짐을 겸허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그 주님의 정신을 기리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다시 우리의 시선이 현혹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추장하여 주셔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 주님의 손처럼 따뜻한 손을 그들에게 내밀고 소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 오신 복된 성탄절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선물로서 또 먹이로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다시금 결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결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기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심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성탄절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고 그들 가운데 손 내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